예, 금요교대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 화요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선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풀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치유 집회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예배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일하십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 임하시면 또 스스로 일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간증을 들어보면 전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건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손만 들어 이제 안수를 했는데 선포했을 뿐인데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줬을 뿐인데 하나님 일하시게 되는 거죠. 폭풍이 오기 전 고요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바람이 먹고 하늘이 눌린 듯 어두워지고 새들도 이제 조용해집니다.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무겁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이런 때 감도옵니다. 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런 폭풍전과 같은 그런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이게 10만 명 엄청난 건데 10만 군대가 1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군인의 여러분 6분의 1이 10만이거든요. 근데 18만 5천 명이 한 곳에 예루살렘 지금 한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성을 둘러싸고 있고 칼날은 빛나고 사람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아수르에서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왔는데 그때마다 각 성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고관들이 이제 산헤립의 거기 이제 군대 수장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발 유대말로 말하지 말고 다 들으니까 이게 유대 이스라엘 군대나 백성들이 들으면 이게 의기소침하니까 사기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당신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말을 요즘 말하면 영어로 하라고 한국말로 하지 말고 이제 그러니까 더 조롱하는 거예요. 더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희만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다. 너희만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대변과 소변을 이런 말 소변을 이제 먹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얼마나 두려웠고 떨려웠겠습니까? 이게 군대 대제국의 군대와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기도는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내적인 상황인데 어떤 북한군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일본군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지금 폭풍 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평화롭게 그러나 정의롭게 공의롭게 지금 과정이 통과될 수 있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이 시간을 많이 끌지 말고 지금 너무 사람들이 지쳐 있으니까 이제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금요기도회 때 시편을 나눕니다. 앞에 절반 시편이 150편인데 75편까지는 개척 초기에 나누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네, 개척하면서부터 금요기도회는 시편을 가지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절반을 나눕니다. 시편 76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셨는지, 그리고 온 세상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셨는지.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 참 좋아요. 언제 하나님이 일어서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또 세상을 잠잠케 하셨는지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은 노래고 기도책이지만, 그러나 이제 시편은 시가설,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 1, 2, 3절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 2, 3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쉘라.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 같은 말인데, 굳이 표현한다면 유다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고, 우리 해방되면서 남북 분단된 것처럼, 그래서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다 쓸 때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 뭐라 부른다고요? 계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알려주셨다. 히브리어로 노다. 원래 야다의 성어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로 노다는 단순히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그리고 임재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느냐?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계약을 맺으셨고, 그 계약이 막 이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또 죽으니까 이삭 때에, 이삭을 죽으니까 야곱 때에, 그리고 다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모세 때에, 다시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호사도 죽고 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 때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어요.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제 마지막 예언자, 구약 시대 마지막 예언자인 이제 말라기까지, 그리고 다시 400년 동안 침묵 기간, 우리가 중간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주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났던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 시대에, 그리고 광야에서는 성막, 이동식 성전, 그래서 그 광야의 성막에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을 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임재하시고, 역사 속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때마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살렘이란 평화라고 하는 평화. 그래서 이제 샬롬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 훗날에 예루살렘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장소 같아요. 근데 서울이 이제 옛날에는 한양이 되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일제 강점기 때는 경성이 되었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예루살렘도 때를 따라서는 뭐 다윗성이라 불렀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윗 이후에는 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저자의 고백은 온 세상에 많은 시인이 있다고도 하지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자기를 보여주신 분이시다. 4절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전쟁의 한복판, 적들의 거처에서자 영광스럽게 이제 드러내셨다 하는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십니다. 전쟁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죄를 범하니까 언약궤 들고 와서 소용없어요. 전쟁에 져버리고 심지어 언약궤도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적군에게 패배를 안기시는 분.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탈취를 당하고 그들의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강한 군사들도 무력해지고 무장 해제된다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강력한 군대, 여러분 이제 요즘 말은 러시아 군대, 미군 소용없어요. 하나님 임하시면 그 세상에 자랑하는 군대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25 전쟁 때 보면 이게 미군, 러시아, 옛날 소련군만 아니라 중공군, 유엔군이 막 왔잖아요. 그죠? 온 세계 군대가 와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기로 싸울 수 없는 전쟁이. 우리가 잘 옛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1950년에 53년도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었어야 실제 전쟁이 뭔지 아는 것이니까. 어릴 때 유아기 때 전쟁 경험 전쟁 압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6.25 전쟁을 제대로 경험한 어른들이 점차 이제 없어지는 지금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6절 야곱의 하나님이 꾸짖음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책망 한 번의 개입으로 전쟁의 모든 무기와 군마들이 무력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시인이 노래한 배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시편 전반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반부를 봅니다. 7절부터 보면 8절, 9절,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8절, 9절을 또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이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나는 질문은 마땅한 노래죠. 마땅한가요? 하나님 앞에 누가 왜 못 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야곱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만난 그곳을 분해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야복강가죠. 야복강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러분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심판 앞에서는 그 아무도 여러분 설 수가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과 공의를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인간의 교만, 힘, 군사력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41장, 나음 1장 등에서도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게 마땅한 노래.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팔짱도 껴보고 별 별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아수르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적군이 이제 아수르의 사나리 왕. 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사나리 왕이 뭐 발장 끼고 주머니 손 놓고 하면서 이제 다 소용없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만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면서 왜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가 봐요. 아이고. 다 알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누군가는 다 알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장의 사나리 아시리아의 여러분 이 황제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지 좋은지를 알았던. 그러니까 아무리 뭐 히스기야 믿음이 좋다마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만 어쩌면 이 말을 안 해서라면 사나립이 그렇게까지 그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다 섬멸했을까, 다 죽으셨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막 함부로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자, 8절은 하늘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판결을 여러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여러분 이제 하늘이죠. 이는 주님의 심판이 절대적이고 거룩하며 인간의 법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심판 앞에 온 땅은 두려워하고 잠잠해져요. 그 자연스러운 어떤 말이나 핑계가 없고, 그리고 요즘처럼 뭐 법정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호하잖아요, 그렇죠? 변호도 필요 없습니다. 자, 9절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형체가 있어요. 일어나고 앉고 하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파괴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 온유한 자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제일 조심할 말 중에 하나가 이 온유라는 말이에요. 온유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 뒤가 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을 바로 온유한 자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묵묵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싸워 이기는 자들이, 이 의로운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제 원어에 이제 성경 원어에 여러분 이제 온유하다는 신약의 그 헬라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아주 그 의미가 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온유는 화를 낼 때에 지금 화를 낼 상황에서 그 화를 낼 적합한 정도까지만 화를 내는 것이 온유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일에서 화를 내면 막 그냥 폭발하잖아요. 그죠? 폭발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화를 낼 것 이상으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모세 시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눈 다쳤다고 눈만 다치게 하느냐? 이빨 다치게 했다고 이빨만 다치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과도하게 보복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보복을 허락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상당히 이게 율법이 수준이 높은 법이 되는 것이고, 뭐 또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셔서 용서를 이야기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을 내밀라고 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 능동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10절 사람의 노여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람의 노여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사람의 노여움은 악인들의 교만과 분노,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의 감정을 말하는데 그들의 분노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출애굽 때 보면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왕.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하냐. 옛날 번역이 뭐냐면 그게 이제 강팍하다. 발음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아예 개혁개정이 이제 번역을 바꿔버렸어요. 완악하다,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 바로왕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시게 되는. 만약에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지 않았어, 그렇게 완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십자가는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합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의 악한 음모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완성하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이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 죽으심이 그냥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제 개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만인을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시인은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인간의 분노, 악의 종식을 뜻합니다. 11절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사람들은 서원과 예물, 즉 헌신과 경외로 응답해야 됩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구약에 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서원을 갚겠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그때 뭐 나이가 20살쯤 되었는지 어쨌든 형 에서를 속이고 엄마랑 이렇게 리브가랑 연합해서 에서 형 대신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장자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겁나니까 이게 쌍둥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부모로서는 이제 출가할 때가 됐는데 가나안 땅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결국에 리브가의 친정으로 보내는 거죠. 하란 땅으로 한 800k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혼자 처음으로 이제 그 먼 길을 이천리길을 가는 800km면 지금 부산서 거의 뭐 저기 신의주까지 갈 겁니다. 거의 신의주까지. 우리 한반도 제주도 빼놓고 우리 한반도에 여러분 거의 저 함경도 쪽은 더 가야겠지만 그러나 이제 평안도 끝인 신의주까지 그 정도 거리 될 거예요. 보통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북한을 통과하는 정도의 길이니까 얼마나 이 어린 청년이 여러분 말이 청년이지 뭐 이제 소년기 보산한 막 이제 20살 정도 야곱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야곱을 만나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비로운 경험, 전사도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막 일방적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이제 에가에 갔다가 이제 안전하게 돌아오면 여기서 바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11주를 드리겠다.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돌아왔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셀라이프 새벽 묵상을 했지만 야곱이 그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하고 고향에 왔는데 바로 베델로 안 가. 서원을 못 지켜. 그래서 딸이 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죠, 디나가.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은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부랴부랴 뭐냐면 이제 베델로 가는 겁니다. 이 서원 지키는 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원을 이제 하나님께 말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여러분 이제 행동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신으로 이제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원을 감당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 믿음을 표현하라는 의미이고요. 사면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책임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12절 보면 왕들과 고관들도 그 앞에 서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길이란 말들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기는 자존심, 교만,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의 자존심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제 길을 꺾는다. 그 자존심, 교만, 권위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자,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러분, 누가 세상 왕들을 여러분 없인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막 트럼프가 신나가지고 결국 또 현대도 이번에 어제 저 뉴스에 보니까 현대도 하여튼 1년에 120만 대 차량 생산을 미국 땅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현대가 어디서 공장을 돌려야 우리가 돈을 벌어요? 울산의 현대, 기아는 저 화성에, 경기도 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차를 만들어 그래서 팔아야 이게 이익이 되는데, 그러면 120만 대를 생산한다, 미국에서만 생산한다면, 그럼 뭐 거의 수출 물량이 이제 미국에서 대폭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이 이제 누구 좋게 하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서 여러분 근로자도 미국 사람들이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뭐 막 위협을 하니까 현대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왕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 통치자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낮추신다. 그가 뭐 여러분 트럼프든 그 푸틴이든 김정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만이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다. 자, 오늘 시편의 하반부에서 하나님이 경외받을 분이심을 노래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시편의 전반부 1절로 6절에서 하나님, 자, 여기 이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고 두려운 분이라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왜 시인은 강한 언어로 하나님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강한 언어로 하나님을 높여들었을까요? 시편 76편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서 일하시고 전쟁을 멈추신 바로 놀라운 구원 사건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다 알아요.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만 하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야기만 하면 지금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얘기만 하면 뭐 꼼짝 못해. 이스라엘 유대인들. 우리야 뭐 뭔 상관 있어? 출애굽하고 우리랑. 우리는 십자가 얘기하면 꼼짝 못하죠. 십자가 얘기하면. 그죠? 출애굽이야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무슨 얘기하면 꼼짝 못하냐?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사나립의 군대를 막아주신 이 전쟁 이야기, 전쟁 기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 영원히 잊지 못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주셨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는 여러분 이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3절,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꺾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둘레걸만 4km밖에 안 돼요. 4km밖에. 그리고 4km 성 둘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대 얼마? 10만 명. 성이 크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옛날 성 안에도 있고 성 밖에도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수십만 명 살죠.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 시가 많이 이제 확장된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성 아래에도 이렇게 이제
그런 옛날에는 산성이에요, 산성. 진짜 산성. 산 위에 있는 요새 같은 거지. 그게 둘레가 4km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4km를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둘러싸면 뭐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문을 안 열어주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을 둘러싸 가지고 이게 토성, 흙으로 이제 성을 쌓아요. 왜? 이제 성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토성을 쌓는 거. 일부 구간, 전체 둘러싸 놓고 일부 구간에 이제 성으로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토성을 쌓아요. 이게 옛날 고대 전쟁, 지금이야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포를 쏘면 되니까. 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미사일 쏘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 전투기에서 여러분 이제 폭탄 떨어뜨리면 끝나니까, 심지어는 요즘에 막 지하에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무라고 하는 포탄이 있는데, 그 현무는 김정은이 벙커도 뚫고 들어가네요. 세계에서 가장 지하에 있는 이 벙커라고 하죠. 지하의 은신처를 거기에 폭탄이 들어가게 이제 개발한 나라,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이라.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뭐 우리가 뭐 세계 뭐 군사 5위라고 말만 들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보니까 그게 세계가 무기를 사야 되는데, 무기 어디서 사야 되냐?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사야 된다. 거기다 북한군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니까 또 이제 북한 무기도 있으니까, 우리 무기는 북한을 이제 그렇잖아요. 북한을 이기기 위한, 소련 옛날에 러시아 무기, 중국 무기를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우리 무기체계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게 뭐 고의가 아니게 뭐냐면, 무기 판매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지금 갑자기 미국 다음으로 지금 무기를 수출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걸 할렐루야로 해야 될지 몰라. 이거 참 경제면에 우크라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 지금 동유럽 쪽이죠. 이제 폴란드라든가, 폴란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 이게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하나님이 여기 그들의 방패와 화살과 칼을 꺾으셨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화살 한 발 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 군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강한 칼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검과 화살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 발 화살도 못 쓰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아이고, 전쟁이니까 말이 좀 18만 5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어요. 신비로운 전쟁. 왜? 하나님 전쟁은 신비로운 거예요, 원래. 다윗이 백전백승했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저 남해에서 왜군과 싸우면서 그 싸움을 이기려고 얼마나 머리를, 그렇죠? 그 옛날에 수군, 우리나라 지금 해군이죠. 옛날에 여러분 그 수군, 해군 그 장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그리고 바다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게 그 다음에 그 수로를 이용해서, 이거 머리를 얼마나 씁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백전 아니고 23전 23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은 머리 막 이렇게 써가지고 하지만 연구를 많이 하고 대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필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성전이에요, 성전.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은 언제나 주전 701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아수르 왕 스나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때이고요. 열왕기하 19장, 이사야 37장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장 큰 충격적이며 위대한 구원 사건. 그 출애굽 이야기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것도 이제 타국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이 죽음을 모면했으니까 이게 영원한 기억이 남는 전쟁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능력, 통치를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1절 6절의 찬양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 구원 사건을 경험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보았다.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일부 소개했잖아요. 막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심리전. 그래서 이제 사내립이 막 이제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막 이렇게 막 놀리잖아요. 막 놀리고 여호와 이름 막 이렇게 이제 비난하면서 그리고 막 조롱하면서. 근데 그 결정적 실수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화가 미치기 마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하셨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눈앞에서 전쟁을 멈추셨고 그 구원을 본 백성은 그렇죠. 자연히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말이 그 성 안에만 10만 명이지 성 밖에 또 이제 이렇게 사람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구원하신 놀라운 이 역사에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모세의 노래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노래한 거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 번에 지금 뭔가 지금 막 이제 신음하는 상황인데 막 뭔가 지금 여러분 이제 풀리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 순간약 풀어주셔서 단번에 문제 해결됐다. 뭐 잘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아멘. 시인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여기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기억이 우리 찬양이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하반부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 받으실 분으로 노래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하반부는 뭐냐?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은 바로 경외 받으실 분이다. 요게 오늘 제가 여러분 예고했던 바로 이제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7절 말씀이죠. 요게 이제 오늘 주제로 제가 삼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단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민족과 왕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보편적인 통치자이심을 여러분 선포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 밖을 넘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본토에서든 여러분 바벨론에서든 아니 페르시아 상관없어요. 바사 애굽 땅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만 묶여서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동일한 이 온 우주에서도 역사하시는 여러분 권능이 하나님이신 것,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1절 주님의 영향력은 단지 한 민족의 지경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확장됩니다. 사람의 노여움도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인간의 약함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복음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시며 그 앞에 있는 민족이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노래해요. 경외란 말은 단지 감정이 아닌 바로 헌신의 표현입니다. 11절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서원하고 갚으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삶의 반응, 우리 헌신과 순종이 동반된 경외인 것입니다. 사면에 있는 모든 사람, 다시 열방 전체가 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여러분 이제 의무가 있다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왕들조차 낮추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대제국 아수르의 가장 자랑했던 사내립의 여러분 이제 에게도 절대적 주권자시라. 그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천사가 결국에는 혼자 살아 도망갔다가 자기 수하에 의해서 죽임 당해요. 역사는 우리나라로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불행한 역사죠. 이제 그게 너무 악하게 살면 자기 수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악이 이제 막 차니까 그걸 알아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 게 아니라 그 수하의 사람 제일 잘 알아요. 수하의 사람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제일 잘 알고 우리 자신을 누가 잘 알아요?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가족에서 빛을 발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빛을 발하는 분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이 사내립이 군대를 끌고 막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선봉에 이제 기병 말을 탄 군대가 이제 이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진격을 한단 말입니다. 뒤에는 이제 보병들이 뭐냐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뛰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리고 뒤에는 이제 보급 부대가 이제 오겠죠. 이제 음식을 싣고 뭐 하면서 무기를 들고 뒤에 또 따라오겠죠. 이제 그러면 막 기병이 막 이렇게 말을 타고서 막 움직이면 자 보세요. 군대가 자기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침략을 당하는 나라에 저 멀리서 사나리 군대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러분 백리길 천리길 밖에서부터도 두려워. 저 군대를 박을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게 사내립이에요. 그게 정복자죠. 잔인한 정복자. 세계사에 빛나는 소위 잔인한 정복자의 사내립이란 말이에요. 사내립. 그러나 그에게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관들의 자존심, 권위, 교만을 꺾으신다 노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온 땅의 통치자들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노래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멈추시고 구원을 여러분 베푸신 것입니다. 힘이 약한 나라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그게 제일 최고 우선이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지만 이게 뭐 장기화되니까 이게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뭐냐면 러시아는 뭐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뭐 또 인구도 많고 그리고 전쟁이 뭐 러시아 본토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토로 일부는 공격해보지만 워낙 땅이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 큰 땅인데. 그러니까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에는 빨리 전쟁이 멈춰야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약소국은 그렇습니다, 약소국은. 물론 현대전은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실제로는 이제 재래식 무기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뭐 드론이라든가 일부 뭐 그 현대식 무기 쓰지만 여전히 포탄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나 좀 더 무서운 무기들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전쟁이 너무 커지니까 우크라이나도 본토로 이제 모스크바로 가지 않겠어요, 그죠? 공격이 지금은 일부러 가지만 만약에 이제 무기가 더 센 무기가 들어온다면 결국은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세계가 다 망하는 거니까. 다윗과 더불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노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다윗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요시야 3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아사 왕도 잠깐 절반은 또 여호사밧도 완전히 못하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러나 이 세 왕의 비교가 안 되는 이제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 결혼도 막 이제 아합 왕과랑 결혼하고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 실패한 모습이 많아요.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했던 왕들은 이제 다윗에 이어서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요 때가 뭐냐? 요시야는 또 하나님 나가지 말라는 전쟁에 나갔다 전사하고 말아요. 마지막에 훌륭한 왕인데 참 그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또 히스기야도 나중에 보면 이제 또 뭐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이기게 하지만 그러나 또 죽을 몸을 15년 동안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또 이제 그 바벨론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위로한다고 오니까 뭐 자기 뭐 무기고 뭐 성전이고 뭐 온 걸 다 보게 해줘. 그 이사야가 불러가지고 당신이 지금 뭐 한 거냐고 뭘 보여주냐고 했더니 그리고 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당신이 보여준 모든 건 다 빼앗길 것이다. 후대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다윗도 실수가 있고 그 성경은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이 한 명 없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선의 개념에서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한 명도, 다윗도 그리 자랑하는 히스기야도 그리고 요시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와 선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인은 그래도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입니다. 이런 사건을 아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유다인만이 아니라 열방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침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각 사람의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인간은 모든 자랑은 무너지고 경외하는 자의 삶만이 여러분 남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신 하나님은 이제 온 열방의 왕들도 두려워해야 할 뿐으로 노래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존재는 한 명도 세상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심판과 위엄을 강조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노래했어요. 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9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 표현 중에요. 그 다음 표현은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몸이 있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일하시기,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가 동시에 만난 자리입니다. 거기에 서서 온유한 자,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순 시작이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세상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노래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로서 바로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복음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 사사시대 이런 이야기 많아요. 아주 예루살렘의 구출 사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등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이 복음을 완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 위에 쏟아졌지만 그 목적은 바로 온유한 자를 여러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이었다. 이렇게 오늘 노래로 표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경외의 부름을 던져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결단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삶으로 응답을 우리가 합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제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의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왕들도 그 앞에 떨게 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만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분을 최우선으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세상은 잠잠해지고 경외하는 자는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지금 헌재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는데 정말 두려워요.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이 나라가 아직 반쪽에 나가지고
반쪽이 나가지고 뭐가 두렵냐면 이제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끼리 이게 이제 피 흘릴까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북한밖에 없어요. 왜 우리 남한에서 같이 정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싸워야 돼? 왜 피 흘려야 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빨리 되겠지 쉽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끌고 고민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두 쪽으로 나눠진 이 나라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절대로 다시 우리가 서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산불은 많이 진압이 됐다는 아직도 그러나 산불 영향이 있으니까 몰라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마지막 뉴스는 주불이라고 하죠. 잔불 말고 주불은 잡혔다고 이렇게 지금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쪽 영덕 강원도 쪽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다른 지역은 거의 이제 주불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산불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로 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산불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비가 좀 더 내린 데는 주불이 잡힌 거고 산불이 비가 좀 적게 온 데는 좀 안 잡히는 거고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정치적 상황도 국민들 간의 대치 상황도 속히 풀어질 것을 예수를 선포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시편은 기도책인데 오늘 때부터 이제 나머지 이제 시편의 절반입니다. 76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한 장 한 편 한 편 우리가 보아 나갈 때 말씀하시고 오늘도 언어가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나씩 풀어서 얘기해서오니 우리가 이해한 대로 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산나립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도 혼자 살아서 귀국했지만 자기 수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것이 아수르 멸망의 첫 번째 세계 대제국인 아수르 대제국의 멸망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때 왕이 히스기야 연약한 건강도 약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주를 의지했을 때 주의 이름 부를 때에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반쪽으로 나눠진 이 나라를 사랑하사 또 아버지며 이 헌재의 결과에 의해서 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일부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폭력을 얘기하고 또 아버님의 참으로 피를 흘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긍휼력이사 어떤 일든지 유혈 사태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적이 북한이지만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남한 내에서 정치적 차이로 인해서 아버지 싸움이 다툼이 없게 하시고 또 더군다나 피 흘림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긍휼히 주시고 우리 삶에 지금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화평함으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산불도 꺼주시고 비를 내려서 산불이 꺼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 잔불도 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 문제 풀어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다 주말이 됐네요. 또 주일을 우리 준비합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 화요일이면 4월 1일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세월이 가고 사순절도 지금 금방 세월이 갑니다. 이제 몇 주면 다시 우리가 종료주일 우리가 고난 주간도 맡게 될 텐데 사순절을 잘 보내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때에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허황된 잘못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환불을 해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 고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 시간 아버님 벌써 주일을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아버님의 잠월이 이제 또 4월을 다음 주 화요일에 맞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에 나라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운데 그러나 서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원수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나라가로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에 일어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제
우리 침몰한 한국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언행을 표출한 이들 가운데 긍휼력이사 그들이 주님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주님 참으로 언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다시 빛을 발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사순절입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잘 보내며 우리가 종려주일과 그리고 부활절을 맞도록 승리의 부활절을 맞기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 손을 터치하시고 여러분 터치한 손을 통해서 각기 회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눈의 모든 지금 이제 부담감 특별히 눈의 건조증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아버지 현장에도 가정에도 몇 분들이 싸우니 눈의 모든 건조증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의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시력이 약화된 분들 시력은 증진될지어다. 머리에 여러 뇌신경으로 시작해서 우리 지난 화요일에 간증했던 우리 장인성 문제 현장에도 오늘도 나와 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일찍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제는 증상의 시작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 아니라 완전 회복이 되기를 뇌신경은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언어신경 완전 회복될지어다. 다리를 향하는 모든 지금 신경줄은 풀어질지어다. 이와 비슷하게 있는 우리 정락원 집사의 주님 이제 동일하게 뇌로부터 다리 신경에 이르는 모든 팔 이르는 신경줄은 풀어질지어다. 정상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주요 뇌중앙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포항의 집사님이 다녀가셨는데 또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 지나갔는데 아버지 아시죠? 오늘 현장에 축복을 했습니다. 주여 아시나이다. 머리에 있는 뇌하수체 종양은 100%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강권하시고 지키시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잠 못 자는 우리 아버님 참으로 연일에 우리 박 집사님 이제 밤마다 약을 3번씩이나 먹으면서도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 조상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주여 이거 사탄이 속이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모든 현상들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모든 불면증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단잠을 이루기를 예수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오장육부 가운데 모든 아버님의 참으로 염증들은 제거죠. 만성염부터 척수염의 영향까지 염증의 종 류마티스 완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우리 또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좋아진 분 이제 완전 회복된 직장으로 취직하는 분 직장으로 이제 복귀해서 지금 또 세월이 흘러가는 분 여러분들이 개혁 개척하고 사는 역사하심이 따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시작하는 분 모든 이제 이 암세포 주의 아버지 수술 후에 지금 아버지는 참으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예수를 명한다. 각기 연차가 다르지만 암세포 영향은 100% 소멸될지어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심장과 또 혈관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어머니들 산후풍은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밤만 아니라 낮에도 이제 산후풍 아이를 낳고서 오랜 세월이 지나 여전히 참으로 이제 낫지 않는 산후풍은 100% 소멸될지어다. 또 우리 춘천의 권사님 근육염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남은 근육염의 영향은 100% 소멸될지어다. 무기력감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현장에서 우리 집사님 치열이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치열의 방향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입술에 손을 대고 있사오니 주님 치아 위에 손을 대고 있사오니 치아는 움직여 원래대로 연세가 들었어도 특별히 치열의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리고 발가락도 움직여 원래 상태로 움직여서 본래 상태로 완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발가락까지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완전케 될지어다.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리고 우리 전화기도로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이어갈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지난 화요일에 3번도 우리가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 하면이 우리 교회 막내입니다. 아버지 피부 트러블이 완전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엄마가 아버님의 이제 우리 이제 주의 이름을 높여도 간증하게 원하고 상당히 이제 그 아버님의 참으로 증진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증상이 아니라 완전 회복이 따르게 하면이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하면이 회복이 피부 트러블의 회복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면이의 피부 트러블 100% 회복될지어다.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 아시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제 시편을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마다 묵상하며 나누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주님이 내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셔서 이제 모든 평정하시고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현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또 뒤에 유튜브 방송을 녹화된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시고요.